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장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한 형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교과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연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유일한 위로와 격려가 되심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겸손히 하나님께 마음을 낮출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한 학기를 준비하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마음이 겸손하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새학년의 헌신이 결심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교과 공부도 이제 중간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제8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가요. 이번 제1기 교과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의 주제 가운데 특별히 내 백성을 위로하라를 이 교과 총론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과 자체도 이 10세가 가운데 이제 가장 중심에 위치해 두어서요.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교과가 어떤 면에서는 이 이사야의 전체적인 주제를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제8과 우리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억절 같이 읽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교과책 이 밑부분에는 또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담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이제 요코이 쇼이치, 그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이 괌에 어떤 파병되어서 어떤 한 부분에서 어떤 임무를 하고 있었고 그 임무를 하던 중에 일본이 패망하고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로 그 괌의 밀림 속에 숨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살포한 어떤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평화가 왔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혹은 알았지만 알아도 뭐 뉴스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일본 백성으로서 그러한 것에 항복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항복하기보다는 그냥 숨어서 생활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의 이제 중심으로 보면은 소식을 완전히 듣지 못함으로 또 소식을 들었더라도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긴 시간을 밀림에 갇혀서 오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혼자 궁핍과 또한 긴장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 한 사람에 대하여 이 교과책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뭐 포로로 붙잡혀간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그 막대기를 꺾으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예언, 그리고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에게 위로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서 그 평안을 얻지 못하였든지, 아니면 들어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안하여 하든지, 그러한 것들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그것을 들어야 하고, 또 들었다면 그것을 믿어야 하고, 또 믿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과책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이제 교과 부분은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의 주제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6번, 7번, 8번,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 구원과 구원자, 그리고 이방인들을 수확함, 또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됨, 이 대부분을 우리가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구원과 구원자 부분에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일요일, 미래를 위한 위로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왜 이사야 40장 1절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 39장에서 그 히스기야가 병에서부터 나음을 입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부터 사신이 왔을 때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남방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창고 곳간을 열어서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고, 그 결과로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그 보여준 모든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고, 또 그 후손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또 그 가운데 일부는 이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이사야 39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사야 39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손에서는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또다시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붙잡혀가고, 또한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일부가 바벨론의 환관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암울한 모습으로 이 39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은요, 남방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리고 그 포로에서부터 다시 용서를 받고 복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입고 거기서부터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사실 아직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약소국이었고요. 또 남방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지도 않았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사야 40장에서는 이 남방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지만 거기서부터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먼저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교과책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징벌의 시간은 마침내 끝났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징벌을 말하는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 남방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 북방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남방 유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징벌하셨습니다.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이 남방 유다 백성들을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징벌의 가장 밑바닥에는 이 남방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징벌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뭐 아수르의 징벌, 두 번째로 뭐 바벨론에 의해 집행된 징벌, 세 번째로 이방 민족들 중 하나에 의해 집행된 이러한 징벌들이 맞춰지게 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이사야 40장부터는 그로부터 약 150년을 뛰어넘어 기원전 539년에 있을 바벨론의 종말과 그 후에 있을 유대인들의 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떤 사단의 세력과 어떤 비유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13장과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은 첫 번째로는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지만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의하면 이 바벨론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떤 그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이사야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기도 전에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내 백성들이 돌아올 것에 대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이 아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하여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방 유다 백성들에게도 역시 이 말씀은 위로였습니다.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지 않았지만 이 남방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지라도 거기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이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무섭게 보여질지라도 우리에게 그 끝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계시록 13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떤 사단의 대리자로 역할을 하는 그 복합 짐승 혹은 새끼양 같은 짐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그 복합 짐승의 권세의 기간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짐승의 기간을 42달의 권세를 받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42달. 그래서 일수로 하면 1260일, 해로 하면 1260년의 기간 동안 권세를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것에 대하여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바벨론의 힘이 그렇게 강할지라도 끝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천사의 기별의 가장 첫 부분에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짐승의 권세는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중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 그분의 팔은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종에게 뻗쳐 있다. 하나님은 그 진상을 아심으로 비록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돌보시는 위대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은 지나온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미래를 위한 그 위로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월 15일 월요일 우리 임재 말씀 길을 예비함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그러면서 이 교과책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그러면서 이 교과책에서는 그 답을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를 받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마을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차창 밖으로 어떤 모습을 봤냐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마음속으로 그 어떤 그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음, 무서워하지 않음,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바로 아버지가 함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의 그 모습이요 너무 인상 깊이 남아서 뭐 벌써 한 20-30년이 시간이 지났지만 제 마음속에 그 광경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이런 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를 다 맞으면서 그 아들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 이 아버지. 그래서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어떤 그 아버지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한번 찾아보면요.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경험들을 여기 좀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쉼 없이 그저 노역만 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 시내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찾았던 이 남방 유다 백성들,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회복될 것에 대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요 힘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임재와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떠나셨지만 그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학개서 2장 7절과 9절에서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성전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고 예전 영광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게 보이지만 이 학개 선지자는 무엇을 약속하냐면 이 성전에 바로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시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의 영광이 이전에 있었던 그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웠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게 될 것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그 성전이 이제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데 이제 그 오시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교과책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함에 있어서 침례 요한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요, 그 침례 요한의 설교는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래서 영적인 평탄 작업을 하는 일들을 이 침례 요한이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내 마음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영적인 평탄 작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밭이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이 받아들여지고 좋은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땅이 깊이 기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적인 평탄 작업, 영적인 기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임재의 위로를 얻기 위해 기꺼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성령 하나님도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서 비롯된 위로와 구원이며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회개와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평탄하여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이,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 다 우리 안에 함께 임하는 그러한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 16일 화요일 전도의 기원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전도의 기원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는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전도할 때요 어떤 텍스트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텍스트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문구를 전한다기보다는 그 어떤 육신화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뭐 대학 시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시절 생각을 해보면 전도하게 되면은 저는 그 교리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을 전하는 것에 이 핵심을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성경에 이게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그 문구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전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전도의 핵심은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에는 그 이사야 40장 9절에 나오는 이 전하는 자는 그 히브리어로 여성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자는 여성입니다. 또 그에 반해서 이사야 4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여기 전할 자는 또 남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남성 선구자 또 여성 선구자를 통해서 어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침례 요한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여성과 남성 선구자들은 시므온과 안나를 가르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과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요, 시므온은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사야의 예언에 비추어 볼 때 여선지자 안나가 성전이 있는 산인 시온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였고, 또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 선구자, 여자 선구자가 이사야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로 성전을 찾으셨을 때 그 시므온과 안나가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전도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인 이 여인에게 맡기시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 40장의 예언대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속량하신다는 아름다운 소식은 평범한 남녀들에게 위탁되어 전파되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 그 평범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전할 수 있도록 평범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평범한 남녀들을 통하여 그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2월 17일 수요일 자비로우신 창조주입니다.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범위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사야 40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하면서 여기 자비는 그분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능력, 그분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비와 능력은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40장에 1절부터 31절까지 자비, 능력, 자비, 능력, 자비. 그래서 위로와 구원을 하시는 그리고 여호와, 또 영광과 영원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이 대비되어지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또한 백성들의 목자로서, 또한 비할 데 없는 능력 많으신 창조주로서,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비로운 창조주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또한 능력 많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 가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2월 18일 목요일에서는 우상 숭배의 문제점을 다루게 됩니다. 이제 자비로우신 창조주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0장 18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사야 40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대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 두 번째,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대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하나님의 형상처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천연계 가운데 태양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끼치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양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묘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우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하는 가장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가리키는 것,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 속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어떤 면에서는 나를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출애굽기 32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론이 만든 그 금송아지는요, 애굽에 있었던 아피스 신, 그 신의 형상을 만든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우리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우상 숭배의 문제점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피조물들을 아끼시는 창조주로서 능력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2월 18일 목요일 우상 숭배의 문제점입니다. 이사야 40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산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사야 40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왜 이 교과에서 이 목요일 제목으로 우상 숭배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을까요? 이번 교과 전체 제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인데 어떤 그 우상 숭배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교과 총론에서 어떤 전체적인 이 책의 제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또한 8과 제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저는 왜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서
이 우상 숭배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위로 자체보다는 그 위로하시는 분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신앙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질 것, 내가 어떤 위로를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어떤 이러한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그 위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위로하시는 창조주가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 위로하시는 창조주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조주의 마음이 아닌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다른 데서부터 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에서 하루를 우상 숭배의 문제점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 이 교과책의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의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첫 번째로 이 고대의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의 형상과 상징물들을 통해 자신이 힘 있는 신적인 존재를 숭배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 태양이든지 뭐 달이든 강이든 땅이든 동물이든 어떤 그 힘 있는 존재를 내가 만들든지 모양으로 만들든지 그것을 숭배하면 힘 있는 신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표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형상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무엇을 가르치든지, 태양을 가르치든지 땅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형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9절에서는 이사야는 이 우상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래서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제삿날에 바쳐졌던 그 제사떡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뭐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 하지만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본 나의 형제가, 나의 자매가 믿음의 시험을 받는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는 특별히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만든 사람은 알죠. 내가 만들었으니까요. 만든 사람은 이게 그냥 금이요, 은이요, 돌이요, 나무에 불과하다는 거 만든 사람은 알아요. 근데 그 만든 사람이 자기가 만든 형상을 신으로 받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 2장 18절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문제점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나에게 두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소유하거나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거나 이것을 통하여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부분을 조금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본다면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우상, 그것도 바로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표현으로 한다면 자구적인 신앙입니다. 스스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존재야. 이렇게 했을 때 잘해주셔. 이렇게 하면은 나를 벌하셔. 이렇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어떤 스스로 하나님의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법칙을 만들고 그 법칙에 매이고 그 법칙을 풀기 위하여 또 다른 방법을 만들고 스스로 신앙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밑에 한번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많은 명제에 대하여 말씀에 비추어 보고 이 명제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신에 대한 관념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마음속으로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신에 대한 관념, 대대로 물려왔던 어떤 그 신에 대한 관념을 예수에게 접합시켜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과책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참고하면서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다른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14절과 15절에서는 그 새끼 양과 같은 짐승이 앞서 등장했던 복합 짐승,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회복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우상이 등장할 것인데 이 우상은 앞서 등장했던 그 그냥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혹은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 우상들은 금으로, 은으로, 돌로, 나무로 만들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었지만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우상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로써 우리를 어떤 그 신앙에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상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이 교과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또 우상을 경배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그 우리가 금요일은 잘 살펴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금요일 그 선지자 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시대의 인류의 영적 지각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인하여 어두웠다. 오랫동안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창조주를 죄와 고통과 죽음의 장본인으로 여기게 하려고 애써왔다. 이와 같이 사탄에게 기만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엄하고 가혹한 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이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 감시하는 분이시며 죄인을 돕지 않을 합법적인 구실만 있으면 그를 받아들이기 싫어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왕의 기록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넣어진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 그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에 매여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요, 대기만자에 의하여 하늘을 다스리는 사랑의 율법이 사람들의 행복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들이 피하기를 원하는 무거운 짐으로 오인되었다. 대기만자는 그 계명들은 순종할 수도 없고 그것을 범한 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독단적으로 가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오해를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재와 말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다른 존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자꾸 묘사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매이고 스스로 풀게 만드는 그러한 것에 빠지게 하는 어떤 사단의 오류를 한번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게 이사야 시대에 그러하였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이러한 영향은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책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이사야의 시대처럼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무엇인가를 항상 숭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을 통하여 바로 위로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한 채 다른 것의 애정을 빼앗긴다면 그것이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이 된다. 우리 이제 학습 목표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읽어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에서 비롯된 위로임을 깨닫는다. 느끼기,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춘다. 행하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된 소식을 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위로를 경험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위로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39장의 역사가 어두움으로 또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하여 그러한 예언으로 어둡게 끝났지만 이사야 40장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를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 그것으로 인하여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위로가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음을 또한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